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이나 우리 교회 정관에는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오랜 동안 성가대 불려왔습니다만 통일을 해야 되겠다. 성가대냐 찬양대냐, 찬양대로 통일한 겁니다. 여러분, 왜 찬양됩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의 영적 군사 부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과 그 자세와 그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 좀 같이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 함께 콘서트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목과 이런 부름은 거룩한 반열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 현장 가운데서 화답입니다. 아멘. 제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참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약하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제가 해야죠. 여러분, 항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경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성경 속에 찬양에 대한 종합 함축적인 총론을 말씀할 때 찬양은 이 땅에서도 진행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 다른 것은 다 쇠잔해지고 사라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이 거룩한 성수에서 예배자로서 헌신하는 예배 요소 가운데 다 사라지지만 찬양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세상에서 찬양했었는데 여기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찬양하면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특별 찬양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분이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황소 한 마리가 갑니다. 목소리도 그 몸집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그 동네에서는 소문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러 특성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황소 한 마리가 갑니다. 참 제가 조금 표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분의 목소리는 더 우렁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나보니까 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눈빛과 얼굴색이 달라졌는데 무슨 달라짐이 있는 것입니까? 주여, 제가 재물 다 준비했다고 해서 예배 한 줄로 알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양을 준비하고 황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해서 예배 다 하는 줄로 착각했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속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령 따라 감동을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합니다. 이것이 곧 불과 국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진심을 다한 찬양자, 헌신자, 예배자가 되겠어요. 허울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한쪽으로는 저주가 나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갔느냐.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이사야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사업도 진행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자신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탤런트에 따라서 국가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지옥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단체의 부름을 받아서 요직에서 한 자리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느냐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쓴물과 단물 이중적인 것이 나온다면 영적으로 분별을 해봐야 내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는 거예요. 농장을 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수고해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소출 좀 얻으려고 했는데 사과는커녕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떨어졌다면 얼마나 절망감이겠습니까? 원하는 소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소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실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진화를 말하는 것처럼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드러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나 잘해. 왜 네 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힐난하느뇨. 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빼내야 바로 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입을 통해서 방자한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소를 드리고 다 드렸다고 생각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진실로 이 마음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찬양하는 자가 되고 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불을 끄는 자가 아니라 꺼지는 분들도 살리는 자가 되고, 냉랭한 기운이 아니라 냉랭한 것도 따뜻한 사랑으로 불을 지펴서 이루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코란데오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좌정하시는 주님 앞에 진솔한 믿음으로 찬양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69편은 메시아의 시가 나타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도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의 말씀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허비하지 않고 얻은 물건으로 번제 드리기를 원치 않노라. 그냥 대가 없이요. 아이고, 제가 그냥 재물 챙겨드릴게요. 다윗은 거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원치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는데 내 재물은 내가 준비할 거야. 참 큰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가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냥 주위에서 다 챙겨주는 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신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 예배는 당신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 내 몫은 내가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은 다윗이 감동적인 자신의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헌신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원문으로 보면 아바드 그랬습니다. 숭배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샤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엎드려서 자신을 철저하게 자아를 깨뜨리고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고집도 깨뜨리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모든 계획안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전 앞에, 공동체가 나가는 그 비전 앞에 함께 순종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미리암이 이래저래 간섭을 하고 잘못됐다고 회중 앞에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거죠. 미리암이 한센병이 왔어요. 미리암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요, 윗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 그러나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래저래 따져 물었죠. 한센병이 들어가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도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아론은 내버려두는 채찍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미리암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그 괴로움 속에 빠진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망각한 죄를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까지 그 말은 막대기가 뭐 대단한 거야. 나도 있어. 나도 지팡이가 있다니까. 뭐 지팡이만 가지면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무시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순복하기를 원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가에 나가가지고요, 모세가 그 내밀었더니 홍해가 열렸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왔어. 쓴물, 마라의 쓴물. 모세야, 그 나무를 던져라. 그저 내 지시한 저 나무를 던지라니까. 그냥 모세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쓰일 뿐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파티에서 분야에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 순처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며 순응할 뿐입니다. 순응하고 나가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바드 샤하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찬양자의 모습을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받아주고 받고 계속 화답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침 이슬과 같은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년들, 이렇게 청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한 역동적인 일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결한 자가 나와요. 시편 57편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요, 편안한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안식.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위로가.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밥 안 먹었는데도 배부른 것 같다. 자녀가 잘 되고 주위에 좋은 소식이 오고, 남편이면 하던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밥 먹어도 될 것 같아. 오늘 나 밥 먹을래.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통하여 마음이 확정되고, 참 세상을 볼 때는 고독하고 힘들고 갈등이 많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고민도 많고 너무나 힘겨워가지고 이러다 쓰러져 죽겠다. 아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세벨에게 쫓겨 죽느니, 아합에게 쫓겨 죽느니, 군사들에게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독감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님이 여기에 좌정하시고 은혜가 임한 다음부터, 그분의 말씀이 1호로 그에게 함께한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실태와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 하는지 쫙 접수해가지고 집약해서 쫙 한번 펼쳐봐. 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말이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귀한 성회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헌신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은혜가 임해가지고 마치요 헐 나는 것처럼 기분이 상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이 솟구쳐 오는데, 세상의 그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빗대가지고 조금 얕보기도 하고 비웃는 처로 저기 할렐루야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뜻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턱을 내려놓고 맡기면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0월을 마무리 지어 보면서 좀 그런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금과 퉁소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음악가로서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이렇게 정립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음악가다, 최초에 드러내는 전문적인 찬양자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했어요. 70여 역사십니다. 은자신 나버리 하나님의 이름하십니다. 주님이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이름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이름 같은 마가 계신 이름 사리를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사리는 같은 마가 계신 이름 같은 마가 그를 내주십니다. 신실하신 나버리 하나님, 신실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랑 동역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신 능력과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로 같은 마음과 되신 일을 하십니다. 하리로 같은 마음과 되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로 같은 마음과 되신 일을 하다 아버지 하나님 일 감당해 나갈 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하리로 같은 마마 되신 이로 같은 마마 되신 호리로 같은 마마 되신 이로 만드신 썰리로 같은 마마 되신 이로 만드신
하버튼 미래를 와튼 마마 계신 이시와 계신 허리를 와튼 니를 와 계신 이시와 허리를 와튼 마마 계신 이시와 머리 와튼 마마 계신 이시와 쇼리를 널 와튼 마마 계신 허리를 와튼 마마 계신 나시는 예수 이름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막혀 막혀 게르르 막혀 막혀 심심 쇼리를 막혀 막혀 심심 가마튼 막혀 신디를 막혀 막혀 쇼리를 막혀 막혀 심심 허리를 막혀 막혀 심심 나라의 민족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성령의 허리를 막혀 마바 계신 이를 막혀 막혔습니다. 허리를 막혀 마바 계신 허리를 막혀 마바 막혔습니다. 하바팀 막혀 마바 계십니다. 허리를 막혀 마바 계십니다. 쇼리를 막혀 마바 계십니다. 우리를 맡은 마바 계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 나를 맡은 마바 계신 주님으로 계신 주님 허리를 맡은 마바 계신 우리를 맡은 마바 계신 허리를 막혀 모든 마바텐 신이를 막으십니다. 머리를 막힌 이를 막힌 이를 막혀 막아내십니다. 소리를 막혀 막아내십니다. 하박힌 이를 막혀 막아내십니다. 허리를 막혀 막아내십니다. 우리를 나와 계신 이를 막으신 너희 주님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사명 감당하고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혀 너가 이제 막힌 말들을 계십니다.
나의 힘의 신들, 나의 능력, 우리의 일과 실체적을 책임져 주신 주,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 줄.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